하나님 아버지, 지난밤 주님 품 안에서 우리를 깊은 잠으로 재워주시고 오늘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힘차게 새날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주일을 보내고 월요일을 맞습니다. 주일 받은 말씀 기억하며 오늘 또 새로운 만나를 기다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이라는 하루를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듭니다. 보다 알차고 바람직하고 소중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와 학교에서, 교회에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기꺼이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만나는 모든 이들을 존중하고 선하게 대하며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도록 우리 안에 사랑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위에 있는 불쌍한 이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다가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한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사람들, 실수하는 이들, 잘못하는 사람들의 허물을 덮을 수 있는 마음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 주셨듯이 그래서 우리로 의의 옷을 입혀 주시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들의 허물을 덮을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교회에 속한 많은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 가정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받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을 채워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존재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주는 믿음의 가정, 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성을 사랑하는 마음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소원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삭과 리브가가 순적하게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만남의 주선자가 되어 주셔서 기도하는 이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두 집안이 만나는 자리이니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마음을 다듬어 주시고 두 집안이 서로 화목하고 서로를 배려하게 하셔서 결혼의 모든 과정이 순적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를 얻기 위해 다른 심정으로 기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아프고 상한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태의 문을 열고 생명이 들어오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일이니 가장 좋을 때 새 생명을 선물로 받는 기쁨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험관 시술로 임신을 준비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육체가 지치거나 상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염려와 불안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의 격려와 응원을 받게 하시고 부부간에 서로 더욱 사랑하고 신뢰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탄식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은 모든 피조물의 탄식을 외면치 않으시는 분인 줄 압니다. 주님은 자녀들의 눈에서 흐르는 뜨거운 눈물을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닦아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긴 고독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자녀들의 외침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더는 물러설 곳 없는 삶의 자리에서 유일한 소망이신 주님만 붙잡고 희망을 찾고자 하는 이들의 간구를 외면치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깊은 고통의 소리, 신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급히 응답하시고 다가오시며 손을 내밀어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학업과 진로의 문제, 입시와 취업의 문제, 이직과 전직의 문제, 관계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때마다 일마다 돕는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막힌 것이 열리고 얽힌 것이 풀리는 주님의 그 은혜를 그들 모두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1박 2일 동안 베베 공동체가 후원하는 사랑의 다리 장학회와 함께 생활보호 대상자 및 소년, 소녀, 가장 학생들의 수련회를 소망 수양관에서 진행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학생들이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고 삶의 밝은 면을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참석하는 학생들 중에는 신앙이 없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삶의 희망을 발견하는 특별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살아나 새 소망, 새 기쁨, 새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를 즐겁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듣게 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로 26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계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이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에 지금 들어서 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했고 그리고 모세와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우레와 그리고 번개와 다양한 신적인 능력이 표현되는 신비로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십계명으로 불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출애굽기의 흐름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이거 도저히 못 듣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모세가 대신 듣고 우리에게 말씀해달라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말씀이었죠. 그 말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따라서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흑암 중으로 들어갔다라는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있는 장면이 이제 오늘 말씀부터 내용입니다. 22절 말씀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지금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계시는 그 흑암 가운데 들어갔다라는 표현과 함께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단독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나가서 이제 전달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지금 우리는 성경 안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평면적으로 보이지만 지금 이 과정이 긴 과정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앞서 있는 말씀 이제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십계명을 말씀하시는 그 과정이 그들이 뭔가 이렇게 느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을 그들이 지금 느끼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되짚어 보면 말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이 참 재미있죠. 말하는 것을 들었으니 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말하는 것을 너희가 보았으니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이들이 제대로 들었다는 말입니까? 안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못 들은 겁니다. 번개와 우레와 신비로운 그 장면 앞에서 그들이 압도당했던 거죠. 그러니까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가 그들에겐 정확하게 와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두려움으로만 온 거죠.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이 소리를 우리가 도저히 들을 수 없으니 당신이 가서 듣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달라.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리가 어떤 소리였을까? 참 궁금하죠. 이 현장에 있었으면, 그러나 우리도 못 알아들었겠죠. 그 자리에 있었으면 이 소리가 어떤 소리였을까요? 천둥과 번개 소리, 이런 소리였을까요? 그 소리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언어였을까요? 하나님은 알아듣는 말로 아마도 하셨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언어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사람들은 알아듣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기만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던 거죠. 알았던 거, 알아챌 수는 있었어요. 감각적으로 알아차릴 수는 있었지만 정확하게 그것이 어떤 말씀인지는 몰랐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모세가 이것을 풀어서 십계명을 적고 나중에 돌판에 새겨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제 알게 되는 것이지, 그 자리에서는 그들이 못 알아차렸다 하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특별한 것들을 하나씩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오늘 말씀은 제단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어떤 공간이죠. 하나님을 인식하는 어떤 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저 멀고 먼 우주에서부터 우주를 넘어서 계시는, 우주를 넘어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주를 뚫고 들어오셔서 지구까지 들어오셔서 어떤 시간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가시는, 지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기 비하가 일어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내가 이 땅에서 너희들과 만날 것인가 하는 이제 그 만남의 장소, 만남의 공간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 만남의 장소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만남의 장소가 항상 똑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하나님의 원초적인 의도가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원초적인 의도를 갖고 계시는가,
어떤 디자인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계시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후에 또다시 나오는 다른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 원초적인 의도에 더해서 하나님의 정교한 어떤 설계가 들어가기도 하고 또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원초적인 의도고, 이제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는 또 다르죠. 또 그 이후에 포로 이후에 그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은 또 다릅니다. 그들의 상황과 또 그들의 어떤 여건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감안하셔서 하나님이 만나시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는 딱 고정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정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기본적인 설계안이, 우리를 만나시는 그 공간의 기본적인 설계안이 오늘 본문 속에 자세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자,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어떠한 신상이나 어떠한 상에 담을 수 없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설계안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신상에, 어떠한 틀 안에, 그것이 비록 금이든지 은이든지 그것이 어떠한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재료가 가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다이아몬드 덩어리라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고, 그 가치 있다 하더라도 어떤 형상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부하신다. 이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금이라 한들 은이라 한들 다이아몬드라 한들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이 이 피조물 안에 있는 어떤 것이 하나님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왜 거기에 담기려고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 안에 담는 순간 아마 어쩌면 알라딘 램프에 들어가는, 그래서 아마 그 속에 갇혀서 야, 내가 왜 여기 갇혀야 되냐, 아마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닐겠습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면 당연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나를 어디다가 가두려고 하지 말아라. 대단한 것,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대단한 것인 양,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최고를 가지고 와서 마치 대단한 것을 나에게 드리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나를 그 안에 가두지 마라.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안에 가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가두어 둘 수 있는 분이 아니죠. 가두어 둘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순간 그런 분은 하나님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에 갇혀 있는 분이라면, 또 그 갇혀 있는 분에게 그 앞에 가서만 이야기를 해서 그때만 하나님이 들어주는 정도의 분이시라면 그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어디에도 갇히지 않는 분이셔야만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런 의미로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두지 말라. 첫 번째,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몇 번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되면서 이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은, 반복해도 또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때 단순하게 지금 우리가 형상이나 이런 금으로 만든 형상만 생각할 건 아니죠. 우리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고착화시켜 놓은 하나님의 틀, 이것도 또 다른 하나님의 틀일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신상과 관련된 말씀이 나올 때마다 우리 안에 혹시 고착화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가, 우리 안에 가둬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딱 가둬버린, 하나님은 절대 다른 거 못해 라고 가두어버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어떤 것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모든 것을 넘나드시는 분, 그 자유로우시면서도 사랑 안에서 자유로우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를 규정하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요구 조건입니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 이제 신상 안에 나를 가두지 말라.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시그널은 있어야 되겠다. 어떤 뭔가는 있어야 되겠다. 그게 뭐냐? 제단이라는 거예요. 제단 하나는 만들어라. 물론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단이 만들어지는 순간 너는 나를 만나기를 원한다는 것을 내가 알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 제단을 만드는데 이 제단의 재료가 무엇입니까? 토단입니다. 금이 아니라 뭐예요? 흙입니다. 흙으로 단을 쌓아라. 그러니까 얼마나 검소해요? 그렇죠? 흙으로 단을 쌓아라. 금으로 쌓으라 그랬으면 우리가 굉장히 예스 하고 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금을 쫙 모아가지고 멋지게 단을 쌓았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뭔가 한 것 같고 괜찮잖아요. 근데 흙으로 쌓으라 그러면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나 할 수 있잖아요. 흙은 어디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흙으로 쌓아라. 누구든지 제단을 쌓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흙으로 쌓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형상은 없습니다. 무엇만 있느냐?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라. 이것은 이제 뒤에 레위기 또 다음번에 다른 것에서 구체적으로 번제와 화목제, 소와 양과 염소 관련된 제사와 관련된 법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만은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본적인 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단이 있으면 되고 제물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있을까? 여기 빠져 있습니다만은 피 흘림이 있는 것입니다. 제단에 피 흘림이 있는 것이죠. 양과 소를 잡으라는 말은 피 흘림이 제단에 뿌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단을 흙으로 만든 제단, 누구나 쌓을 수 있는 제단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거기에 양과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되 피를 뿌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형상이나 어떤 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단만 있으면 되고 제물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모든 곳에서. 이 제단은 어떤 특정한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의 산이라고 좋은 것도 아니고 광야라고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든지 상관없습니다. 토단을 쌓으면 됩니다. 옆에 흙이 있잖아요. 어디서든지 우리는 제단을 쌓을 수 있고, 그리고 어디서든지 제단을 쌓으면 그 모든 것에서 내게 응답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청사진입니다. 우리 인간을 만나시고 예배자를 우리들을 만나시는 그 기본적인 청사진은 아주 단순합니다. 금으로 만드는 상을 만들거나 정교하게 만드는 상을 만들어서 기가 막힌 어떤 수공업자를 통해서만 만들어지는 그러한 공간 안에 하나님이 갇히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흙으로 단을 쌓고, 하나님 만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금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흙으로 쌓는 겁니다. 여기 옆에 있는 제단을 쌓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를 의지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제단입니다. 단순하죠. 더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24절에서 우리들에게 아주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그 틀의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여기서는 절대로 돌을 다듬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다듬는 게 얼마나 좋아요. 나중에 이제 다듬거나 정교하게 하는 또 요소총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틀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돌도 다듬지 말라. 돌을 다듬으라 그랬으면은 아무 데서나 제단을 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쌓죠. 정이 있어야 되고 정을 다듬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많은 시간도 걸리고 그리고 다양한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방식대로라면 어디서든지 제단을 쌓을 수 있죠. 흙을 가져다가 조금 올려놓고 그다음에 돌을 몇 개 주워다가 갖다 올려놓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끌고 다니던 양과 염소들 중에 한 마리를 정교하게 정갈한 그 제물을 잡아서 바치면서 피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 이 자리를 돌아보소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지금 정말 끝까지 내려오셨구나 하는 은혜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크신 하나님께서 지금 인간을 만나러 내려오셨는데 내가 이 정도 왔으니까 이 정도는 너희가 해야 되지 않냐? 금 정도는 가져와야 되지 않냐?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지 아니하시고 밑에 있는 것, 어떤 것이든지 나를 만나려고만 하면 너희들은 나를 만날 수 있다. 는 데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자, 26절을 보면 그것이 더 명확해집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마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성전과 관련해서 층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층계가 나오는데 성경에는 층계에 관련된 표현이 몇 군데 없어요. 한 서너 군데밖에 없습니다. 층계에 대한 내용이 아주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층계를 만들어서 높은 제단을 쌓고 높은 곳에 두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그냥 땅바닥에, 그렇죠? 어느 땅이든지 층계 만들어서 높이 쌓고 그럴 필요도 없이 아무 곳이나 땅바닥에 토단으로 쌓고 돌을 쌓아서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양과 염소, 소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된다. 층계를 만들어서 높이 올라가려고 하지 말라. 그러면서 도리어 모세에게 나름대로의 하나의 경고를 합니다.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여러분,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사장은 또는 대표자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겠죠. 다른 사람들은 밑에 있고요. 그렇죠?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사람을 우러러 보겠죠. 신과 같은 존재가 되겠죠. 아마 신과 비슷한 존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누구든지, 제가 주일날에도 설교했습니다마는 하체가 드러난다고 그랬는데 오늘도 그러면 하체가 드러난다고 그랬습니다. 부끄러움,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높이 올라가면 결국 뭡니까? 하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고 어딘가로 올라가면 결국은 하체가 보이는 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는데 저 높은 곳에서부터 내려오셔서 이 땅에까지 오시고 그 공간까지 들어오셔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거기까지 내려오신 하나님인데 거기서 우리가 조금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몇 계단을 만들어서 올라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몇 계단을 멋지게 금계단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늘은 땅 끝까지 내려오셨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땅바닥에서, 바탕에서, 기본에서, 밑바닥에서 제단만 쌓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는 의지를 가지고 토단을 쌓고 옆에 있는 주섬주섬 있는 그런 돌들을 갖다 놓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그 시그널만 보내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특별히 24절 말씀을 우리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